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림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림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말씀을 가지면서 전하면서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제가 이제 미얀마어만 쓰고 삽니다. 새벽부터 새벽 예배부터 밤까지 한국에 와서 이 한국 조선말로 설교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성경은 선교사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선교사였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바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딱 만날 때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봐야 됩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 살아계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 성령께서 이 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선교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고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간증과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의 네 선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선교의 자세, 또 선교의 마음, 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는 선교,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부득불할 일. 조금 더 나아가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사업에 화가 임할 거야. 혹시 그런 마음 먹어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혹시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사도 바울과 비슷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군 관동면 구말리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화전민 감자와 이 옥수수를 먹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에 갔던 친구가 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생각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새벽 기도를 갔으니까 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성경 시험 보면 제가 거의 1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이 목사님은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밑에서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데, 주의 종은 할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먹었죠. 근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딱 왔는데 조윤기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전 조윤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정말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1980년도 초에는 조윤기 목사님이 아주 이 경상도 사투리로 여러분 꿈을 가십시오, 여러분 꿈을 가십시오. 이 청년으로서 제가 그 말씀을 봤는데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뭘까요? 선교사요. 저는 선교하면 자다가 눈이 딱 띄었습니다. 선교 그러면 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상 위에 써서 붙였습니다. 나는 세계 선교조의 선교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써서 붙이고 매일같이 보고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정말 너무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선교 마음이 너무 뛰었습니다. 이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이제 처음에 와서 갔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요. 금식을 하는데 그 둘째 날이 됐는데 그냥 금식하는데 그 자꾸 그 짜장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같이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하나씩 다 알고 또 어떤 분이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려면 부르짖어라.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주여! 짖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이 딱 이제 원래는 이제 4번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 6시, 11시, 3시, 7시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가 끝나고 지금 이제 사랑의 집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1981년 3월 달입니다. 거기서 뒤에 앉아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막 그냥 이 성령 충만하면 딱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은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사람만 보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된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 버스를 타는데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생겨가지고요. 근데 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종로 서적에 가서 이 조그만 성경책을 하나 사갖고 뒷주머니에 넣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생기면 뒤로 살살 가서 성경을 딱 펴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읽습니다. 딱 이렇게 몇 번 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한 번은 버스를 탔는데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뒤로 가는 것이 주일이다. 그래서 뒤로 살살 가서 성경을 쫙 펴놓고 주님, 저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주님, 창피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게 탁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아니야? 내가 하지. 와, 전도는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전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전도를 합니다. 성경도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한 딱 증거가 뭐냐? 전도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써가지고 이제 버스 타는데 전도하고 싶으면 그렇게 막 일어나면 앞에 나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청년으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역일을 쫙 썼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 없으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십시오. 해보십시오. 쉬운가? 이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8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어요. 소명.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는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1996년도에 미얀마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아들 민혁이가 4살, 딸 민지가 돌 지나서 제가 이렇게 안고 미얀마에 다 갔습니다. 가니까 뭐 완전히 그 시골 대합실 같은 그런 딱 내리면서 미얀마에 잘 있었느냐, 내가 왔노라,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집을 조그만 거 임대를 하고 미얀마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말은 동글동글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위에도 동글하고 아래로 동글하고 이렇게 동글합니다. 그래서 양곤 외국어 대학교에 가서 미얀마 말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조인기 목사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좀 교회를 좀 크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를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이 대상에게 맞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 사람에게 미얀마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얀마 말을 배워야죠. 그 미얀마 말을 이제 배워가지고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요 거실에다가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성도가 저희 집사람 앉혀놓고, 제가 뭐 열심히, 전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호주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한 지역에 가가지고서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안방에다가 사모님을 앉혀놓고 막 열심히 막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딱 일어서더니 여보 그만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제 성도기 때문에 제 양입니다. 제가 청년 선교했을 때 제 양이니까 뭐 제가 안수도 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래서 양곤 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디 가서 했더니 기도하면 돼요. 아닙니다. 제가 별별 기도 다 했습니다. 주여 이놈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놈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놈 다 보낼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와. 걱정하지 마. 안 와요. 이 기도는 아래 깔린 거고 그 위에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전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그냥 막 진짜 막 전도했습니다. 저희 집 뒤에가 옛날에는 이 농사 짓는 데인데 거기 이제 반팔 티를 입고서 딱 가면요. 이 미얀마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 이제 막 다 떨어진 옷을 입어요. 그럼 벗어.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벗고 제가 이제 그 깨끗한 것을 벗어갖고 제가 입히고 떨어진 것을 제가 입고 막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직도 교회 안 나와요. 그래도 하여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요만한데 요만한 방이죠. 20 몇 명이 왔어요. 꽉 찼어. 더 앉을 데가 없어. 여러분 꽉 차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담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하오리까? 순복음 도봉교회가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손 들고. 왜 손을 안 들어요? 제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옮겨라 그러더라고. 아 진짜로. 그래서 한 20평 되는데 또 얻었어요. 그 공장 그거 얻어가지고서는 그 그냥 타이어 공장 있는데 다 청소하고 페인트 바르고 그래서 한 70명 오면 이제 딱 차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한 20명 이렇게 오고 뒤에가 이게 흥하게 했어요. 옆살이 이게 벼잖아요. 이렇게 별이가 자리가 흥하게. 야 강대상에서 제가 매일 뭐만 했는지 아십니까? 머리 숫자만 쉬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교회가 부흥은 다른 길이 없어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가서. 저는 이 전도하려고 그냥 별별 거 다 했습니다. 그 시궁창에 다 들어갔어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올 거야. 진짜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갖고 또 70명 또 꽉 찼어. 도움은 서야 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여의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3만 불 지원해 줄 테니까 땅 사라고. 진짜예요. 그래가지고서는요, 땅 사가지고 건물 짓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하리까 하더니 배운 대로 해라. 배운 게 뭐겠어요? 1부 꽉 차면 2부 드리면 되지. 그래서 딱 3일 금식하고 1부 9시, 2부 11시. 지금은 청년 예배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 150명 뭐 이렇게 막 꽉 찼어요. 이 정부에서 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도망갔습니다. 제일 좋은 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와서는 또 막 그 찾아다니면서 선물 주고 밥 먹고 해가지고 이게 다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제가 제자들이, 저는 제가 조윤기 목사님 이제 수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조윤기 목사님 은퇴하실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다 수제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그냥 수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근데 또 교만하니까 미얀마에 있는 수제자, 뭐 미얀마에 나밖에 없으니까 뭐 그냥 그죠? 저는 막 한 3,000명 못 모으게나 뭐 이런 마음 들었어요. 진짜로. 금식하고 말씀 잘 준비하고 막 그냥 하면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요 딱 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전도하는데 목사님 조금 시간 또 가져요. 막 한국에 오면요 그 선교사님들 오면 한국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자매님들을 보면은 무조건 이쁘다고 해야 된대. 그게 좋아야 돼. 두 번째는 어디 가서 먹든지 맛있다고 해야 된대. 그래야지 내년에 또 얻어먹으니까. 세 번째는 어디 가서 설교하든지 짧게 해야 된다는 거야. 길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다음에 안 부른대.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제가 이제 우리 집에요 이 더스씨라는 할머니가요 이 복덕방 아줌마야. 근데 이제 자꾸 찾아오는 거야. 내가 그분을 통해서 집을 임대를 했거든요.
그 이 한국 사람이 미얀마 말 조금 하니까 친구 있냐고 막 그냥 와가지고 집 있다고 집 있다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뭐 했겠어요? 전도했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분은 오면 저를 만나는 목적이 딱 하나에 뭐겠어요? 돈 벌려고. 저는 그분을 딱 만나는 목적이 있어요. 뭐겠어요? 전도하려고. 그분은 저를 돈 벌려고 만나고 나는 전도하려고 만나고, 그분은 내 돈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 얘기하고 막 하는데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넘어갈 듯 하다가 안 넘어가. 그게 몇 번 지나가서요. 그래서 또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는 뭐 집 있느냐 막 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딱 왔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거기는 이제 스님한테 이렇게 절을 하면은 스님이 자기 사진에다가 이렇게 실을 끼워갖고 이렇게 목걸이를 줘요. 그게 딱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나 이런 마음이 딱 들어서 막 열심히 딱 전도를 하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위 가져와 가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탁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교회 이제 열심히 나오니까 막 찬양도 하고 막 이제 그런데 저희는 막 예수 믿으면 바로 이제 침례 안 줍니다. 한 1년 정도 있다가 침례인데 그 집에 이제 1년 정도 있다 침례를 주려고서는 딱선 이제 아리랑이라고 뭐 이제 한국 음식점인데 그분 집에 이제 조그만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물을 받아서 침례를 주려고 딱 침례를 주는데 그때 이제 한 7명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딱 주는데 그 할머니가, 이 더시시 할머니가 물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갖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와고선 딱 제가 머리에 손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더시시에게 침례를 주노라 딱 하는데 발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세게 눌렀는데 더 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다 못 줬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더시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그러면 딱 물속에 안 줬다 일어나면 되냐. 알았다고. 그래서 다시 손 놓고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더시시에게 침례를 주노라고 해서 딱 누르는데 발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누르는데 힘을 딱, 그래서 탁 단지를 가서 침례를 줘버렸어요. 물에 들어가더니 뭐 끝났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면 끝났는데 그날 저녁 한 10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뭐 몸에 뭐가 막 다녀요. 그래서 또 뭐 예수 이름으로 그냥 여기 기도하고 딱. 근데 보통 이제 새벽 예배를 5시에 합니다. 5시인데 우리가 새벽 예배 갈 때요, 우리 집에 왔어요. 찾아왔어. 막 울면서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몸에 미막 이상한 게 막 다녀요. 어떡합니까? 그러는 뭐 딱 아는 거죠. 이 수십 년을 이 귀신을 섬기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침례받으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로 와, 교회. 교회 가운데다 앉혀놓고 그냥 배운 게 뭐겠어요? 또 보혈 찬양 그냥 봤어. 예수 피 예수. 손 놓고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요. 또 그냥 보혈 찬양 그냥 손 놓고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요. 금요일 날 뭐겠어요? 금식하고 그냥 뭐 목이다 장장 뭐야 찬양 그것을 봐야지 뭐. 그죠? 금요일 날 막 안 나가는 거야. 막 그냥 귀신은 안 나가고 힘은 줄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도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안 나가요. 집에 가.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할 때 눈에서도 뭐가 나가고 무릎에서 나가고 입에서 나갔던 거. 그건 나갈 때 얘기해야지. 그런데 귀신이 싹 나가니까요, 사람이 싹 달라집니다.
진짜로 달라져요, 완전히.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부흥합니다. 진짜로 그냥 막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냥 은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것이야 뭐 그냥 선교지에서 그냥.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이제 크게 해가지고 잘 해야 된다 하는데 막 계속 그냥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냥 정부에서 조사가 나오고 교회 문 닫고. 교회가 문 닫고 간단해요. 그냥 와서 딱 다 잠가버려요.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금식하러 가고 막.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조영길 목사님 한 3,000명 모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서는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처음에 12명 넣고 저는 이제 좀 세게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요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그냥 전 반 죽입니다. 그냥. 그게 이제 점점 돼가지고 지금 이제 미얀마 영산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2,200명 정도 졸업생이 있고요. 뭐 저희 제자 교회가 한 20개 정도 있고, 뭐 미얀마 전역에 우리 제자들이 다 이렇게 깔려 있어가지고 이 벌써 딱 훈련 시켜 보면 저는 기도할 때 졸면 팹니다. 진짜 팹니다. 등짝을 그냥 때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온 놈이 뭐 기도하다 졸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냥 막 세게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이제 졸업식 때마다 정말 이 김영주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물론 선교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가서 이제 기도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도봉교회 오셔갖고서는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얀마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집회를 오셔가지고 미찌나에서 정말 큰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셨던 분들도 이제 아시고 계시지만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찌나에서 좀 북쪽에 가면 이제 부타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미얀마 전체의 모든 집회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나중으로 넘기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목사님 모시고 다시 이제 집회를 하려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순복음 도봉교에서 미얀마 영산 신학교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는데, 올해 저희가 이제 신학교 졸업식을 하는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계시고 뭐 선교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올 수가 없으니까 동영상을 하나 찍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왔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주 목사님께 동영상을 좀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교 졸업식을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뭐 아주 썩 프로페셔널하게 못 만들었지만 저희 신학교 졸업식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 5분 정도 됩니다. 4분 30초 정도 됩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이게 섬기는 우리 신학교가 어떻게 졸업식을 잘 했는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에 연함이 없으실 우리 김명천 목사님 네 분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얼마나 참 어려우시겠어요. 참 외롭고 힘든데 또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어렵고 또 왕래도 어려운 그런 시점을 우리가 지내면서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들지만 또 반드시 또 새로운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좀 준비하시고 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 또 사역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치중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다시 한번 살피시는 그런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마음껏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미얀마 선교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뿐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좋은 때가 오기까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산신학교의 졸업식을 맞이해서 졸업하시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재학하시는 그 모든 학생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미얀마의 장래를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훌륭한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졸업식은 졸업이 아니라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도봉교회 우리 김명준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미얀마 영산 신학교도 좀 자리를 잡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또 뭐 미얀마에서도 이제 금식하고 또 한국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내가 제가 우리 도봉교회 순복음 도봉교회 우리 김용진 목사님을 미얀마 영산 신학교의 이사님으로 제가 추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큰 집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고 우리 미얀마 영산 신학교를 또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할 때는요 반드시 고울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명확하게 고울이 있었습니다. 저희 미얀마 영산 신학교는 미얀마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개 정도 교회를 개척했고 앞으로의 많은 미얀마 전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미얀마는 남한의 7배가 되는 큰 면적입니다. 인구 숫자가 5,600만 정도 되는 큰 나라입니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가 맡겨주셔서 제가 열심히 해서 또 한 100개 정도 교회를 개척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미얀마에 보내신 조그만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루어 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순복음 도봉교회를 지켜서 세우시고 이 도봉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순복음 도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